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40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이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왕이라기보다는 진리 없이 이스라엘은 각각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 본 말씀이죠. 첩을 둔 목회자, 그 첩은 바람이 나서 도망갑니다. 그 여자를 잡으려고 갔다가 불량배들을 통하여서 그 첩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인을 당하지요. 이 목회자는 첩의 시신을 12개로 나누어 각 지파로 보내고 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연합군은 40만 명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 2만 6천 명이었습니다. 세 번의 전투 끝에 이스라엘이 승리되었고 그러나 그 내전은 승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는 전쟁을 어떻게 끝날까라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서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연합군이요 열이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첩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화해를 하지 않으니까 40만 대군을 일으켜서 베냐민 군대에 2만 6천 명의 남자를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2만 6천 명의 남자 중에서 몇 명이 남았냐면 사사기 20장 47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만이 남아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베냐민 지파의 여자와 어린이를 한 명도 빼먹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그 말씀이 21장 1절에 나오는데요. 2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을 욕보이게 했으니까 1절 말씀에 우리는 베냐민 사람을 아내로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살인간 것에 책임을 물어서 전쟁을 했고 베냐민 남자 600명만 살아서 광야로 도망갔으니 그 베냐민 남자들에게 며느리를 주지 않으면 그 베냐민 지파는 이제 멸절당하게 되는 것이죠. 화가 나서 베냐민 지파 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주지 않는다라고 결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베냐민 지파 남자가 600명이 남았는데 이제 결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돼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지파가 12지파 가운데서 없어지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요, 한 나라의 도, 무슨 도가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광역단체가.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를 깨닫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6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형제 베냐민을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면 이스라엘 전체의 세력도 약해지니 베냐민 지파에 남은 600명의 남자를 이제 결혼시킬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결의를 했잖아요. 베냐민 지파에게 무엇을 주지 않기로? 아내를 주지 않기로. 그러니까 자기의 결정을 번복하는 게 두려우니까 하나의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요, 그곳에 있는 여자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어떻게 선점할 것인가라고 회의를 하는데, 뭐라고 회의를 하냐면 우리가 전쟁할 때 군사를 보내지 아니했던 야베스 길르앗 동네는 40만 명의 군사를 모집할 때 한 사람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군사를 보내어서 여자를 찾으라라고 그 동네를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10절 말씀에 회중의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어서 그들로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고 너희가 행한 일을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게 됩니다. 자기들이 아내로 주지 않는다고 결의를 하는데 나중에 걔네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한 동네를 결정해서 400명의 여자를 뺏어 가지고 와갖고 이제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삼게 해요. 베냐민 사람들이 600명이 남았는데 400명을 시집을 보내니까 이제 장가를 못 간 사람이 몇 명이 남죠? 200명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덜투덜 거리죠. 우리 200명도 장가를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냐민의 남은 남자 600명 가운데서 400명은 결혼시키고 이제 200명이 남으니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실로 지역에서 매년마다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를 할 때에 맨 앞에 나와서 춤추는 예쁜 여인들이 있을 때에 그 여인들의 200명을 낚아채서 가라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속된 말로 골 때립니다. 21절에 보면요,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약에 그의 아버지와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자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는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23절에 베냐민 자손이 그들에게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가 자기의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26,000명 중을 싹 죽여버리고 600명만 남겨놨는데 그 600명 중에서 400명의 여인을 한 동네를 멸절시켜서 여자들을 데리고 오고 춤추는 여인 200명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사람 200명과 또 결혼을 시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의 남은 200명은 아내를 얻고 돌아가고 사사기의 모든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12사사를 배우고 그때 무법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사사기 17장에서 21장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미가의 집에 개인의 목회자가 있었고 사명을 잃어버린 그 목회자는 거짓으로 단지파를 축복하지요.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단지파, 목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감당하게 되고 우상을 만듭니다. 첩을 든 레위인 바람난 첩을 찾으러 갔다가 불량배에 의해 첩이 강간당하고 죽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시체를 12조각으로 잘라 12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전쟁을 선포하고 베냐민을 거의 없애기까지 합니다. 한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니 한 마을을 초토화시켜서 400명의 여자를 훔쳐가고 그것도 안 되니 200명이 부족하여서 춤추는 여자 200명을 훔쳐서 자신들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면 이거 성경의 기록이 맞나 걱정되고 이렇게 야만적인 기록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되어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비극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그리고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이 바로 사사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하나님 없는 인간 사회의 비참함과 진리 없는 인간의 잔혹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사사기의 시대, 노아 홍수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예수님 시대, 그리고 2026년도 현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아무 소망도 없는 전적 타락의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떵떵거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마침은 결국 지옥으로 갈 뿐입니다. 12명의 사사, 하나님이 없을 때 범죄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을 때는 평안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옳은 소견대로 살면 편안하고 당장은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참담합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기쁨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섬기며 귀하게 신앙생활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옳은 소견에 행하였던 것은 왕 되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